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주인공으로 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수진 일들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스스로 피를 흘리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뒤에 그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 왕 밑에 그 군지휘관 중에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 왕을 몰래 가서 죽이고 제거합니다.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마치 밀을 가져온 것처럼 위장해서 왕을 찔러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아주 끔찍한 그런 모반의 반역 사건이죠. 군사령관 아브넬이 대적사항인 이 사울 왕가의 그 수도에 들어가서 투항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냥 평화롭게 모든 게 끝났는데 거기 요압 장군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힘이 다 풀렸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근신하는 자기 절제를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평소대로 아주 그 많은 점심 식사를 하고 식곤증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낮잠을 즐기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된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이 두 군지휘관은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잘라서 오후를 계속 달려서 밤새도록 밤을 달려서 길을 걸어서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그러니까 그 사울 왕가의 그 영토를 지나서 유다 지경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가서 바칩니다.
그래서 투항하면은 자기가 섬기던 왕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죠. 투항하면서 다윗에게 그들이 한 말이 8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미 성경에서는 사울의 왕가가 이렇게 세력이 기울고 점점 다윗이 흥왕하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도 나라가 이제 쇠락해지고 최고 군사령관도 죽고 그래서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흥왕하는 다윗에게 편에 붙고 싶었는데 뭔가 그 상급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상을 받을 만한 왕의 목을 베간 것입니다. 악한 일이죠. 그 자신들의 반역 행위가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까지 팝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의 공적을 인정받으려고 그 증거로 왕의 머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숨기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죄성에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신실한 다윗은 즉각 이들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입니다. 자신에게 투항의 항복 의사를 밝히고 온 적군의 최고사령관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이제 반역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수한 거죠.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보냈더니 자기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다윗 자신도 모르게 그를 처단해버려서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또 그 부하 적장 중에 또 두 사람이 다윗이 원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또는 세상 방법처럼 스파이 공작을 해서 매수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을 시해하고 죽이고 또 자기에게 투항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품까지 가져오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자기는 계속 괴롭고 쫓겨다니고 전쟁 중에 있지만 전투 중에 있지만 형제들 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오랜 세월 다윗을 괴롭혀왔던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내부적으로 분열과 세상적인 방법의 악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편을 들고 이로운 결과를 안고 온 이들을 다윗은 상을 주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머리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공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거짓말하는 이들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죽은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고리를 증거품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고한 아말렉 사람을 그 사람은 보상을 주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를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고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애도를 표했죠. 전 국민적인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인 이 두 장수에게 아말렉 사람보다 그들이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다윗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들은 참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반역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도리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정죄당하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앞장서서 칼과 창과 내 혈기와 수단을 동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향해서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군병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던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리시고 꾸짖으셨죠. 그리고 그 칼에 귀가 떨어졌던 피를 흘리던 군병 마고의 귀를 땅에서 주워서 바로 다시 붙여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의롭다 여기는 것, 서두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서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 생각에 의롭다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혈기와 성정과 내 계획으로 내 수단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속을 다 알고 속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묵상해서 우리의 그런 죄성의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회개하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도 내 손에 악한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방법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였던 다윗이 택했던 길이고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걸어가며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여주신 세상의 의로운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되었던 두 인생의 허탄한 열심을 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다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사용해서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또 처분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서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조심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이성원 선교사님, 북한 선교 하시는 탈북자교회 1907, 한국의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 우리 최이남 안현아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나바호 아리조나의 원주민 선교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동력자들이 일어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는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7시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 또 점심 후에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 차례 있는데 여러분 신후 선교사님, 우리 전도 선교 훈련 전문 사역 하시는 우리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 초대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이 길어서 여러분 7시에 오셔도 끝나도 낮이 환합니다. 요즘은 거의 9시까지 환해서 밤에 운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이 성공적이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신우 선교사님 이 기간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